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필립비 서간과 그다음 콜로새서 서간을 함께 공부하게 될 인천교구 가톨릭 성서 모임의 이경은 크리스틴 수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바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는 바오로 사도가 남긴 친서간 가운데 하나인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필립비 교회는 유럽 대륙에 드디어 발을 디딘 바오로 사도와 그의 일행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형성했던 교회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교회에 대한 염려와 신자들의 믿음 생활에 관한 염려 속에 끊임없는 기도를 드렸다고 서간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공동체, 일단 필립비 공동체라고 봉사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첫 교회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바오로의 사도성 논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티아 공동체 기억나시죠? 그러한 어떠한 지역교회의 부분들에서 필립비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그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바오로가 전해주었던 처음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가르침에서 벗어남이 없는 아주 효자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역시 편지인데요. 이것은 역시 신자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서간이기 때문에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 왼편 상단에 마케도니아의 주가 보이는데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우측 필립비 공동체가 놓여있는 교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필립비 바로 트로아스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 그가 기도 중에 환시를 통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요청했던 이들의 간절한 그런 어떤 부르심을 듣고 그가 이제 네아폴리스를 지나 필립비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유럽의 꽤 큰 도시였던 이 필립비에 바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힘차게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립비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옥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지방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 지역의 선교 때마다 먼저 유다인들이 모였던 회당을 찾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는데요. 바로 이 필리피 지역에는 유다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기도처를 찾지 못하고 그들이 모인다라고 했던 그 강가에서 리디아 여인과 그의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 자매의 집이 바로 이 필리피 교회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 필리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마케도니아 주 안에서도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조금 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바로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업과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중요성을 띠고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지요. 로마에서는 특별히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머물러 주둔하여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바로 이 필리피로 지정하는 등 필리피는 살기 좋은 도시, 특별 시민시로 지정되어 있던 땅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었겠죠. 바오로와 필리피 교회, 아까 제가 서두에 효자 교회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오로와 필리피 교회는 철저한 신뢰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가 물적인 도움을 받았던 일을 스스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오로 사도의 어떠한 복음 선교의 여정에서도 물적인 도움을 거의 유일하다시피 받았던 공동체가 바로 이 필리피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바오로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았던 그만큼 또 역시 바오로 사도를 많이 사랑했던 또 아꼈던 그런 공동체가 이 필리피 신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옥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던 그런 바오로이지만 이 필리피 교회 공동체에 남긴 이 편지도 옥중에 남긴 편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필리피 신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대목인데요. 1장 1절 이하만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 나 바오로, 더 이상 누구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는지 등등과도 같은 다른 서간 서두에 보이는 기나긴 인사말에 덧붙여진 내용들이 필리피 서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라고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바오로를 통해서 필리피 신자들에게는 자신이 누군지 굳이 애써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이 짤막한 인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필리피 신자들의 이 서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옥중에서 남긴 서간입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역시 57년에서 58년경 에페소에 옥살이를 하던 가운데에 사랑에 맞이하는 이 공동체에게 편지를 띄운 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처지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본다면 그 앞날에 대한 풀려날 수 있을지, 옥살이가 얼마나 계속될지 불투명한 어쩌면 자신의 앞날을 두고 그 신자들을 향한 염려와 어떤 마음이 대단히 열절하게 이렇게 드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옥중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예전에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고 한다면 땅 속에 토굴을 파거나 동굴에 이제 그 감옥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굴, 땅 속의 토굴 이러면 벌써 어떠세요? 좀 습하고 어둡습니다. 또 찰 수 있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 건강한 체력도 이 수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칠 수 있는,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어떠한 이런 옥생활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이 필리피 신자들은 에파프로디토스를 파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필리피 신자들이 보내주었던 감옥 안에서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달하고 바오로 사도가 조금이나마 옥살이를 좀 건강하게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에파프로디토스를 통해서 봉사했던 흔적을 서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오로 사도를 보필하던 봉사하던 에파프로디토스가 꽤나 큰 중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회복한 다음에 바오로 사도는 이 필리피 신자들이 보내주었던 에파프로디토스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공동체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신이 주고자 하는 훈계의 내용들, 가르침의 내용들을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머무시며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니 그 사랑에 맞지 않았던 필리피 공동체에 과연 이 바오로 사도가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는지 조금 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게 보낸 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서간이 모두 거의 그렇죠. 그리고 신상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그리고 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여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독입니다. 신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1장 2절에서 11절에는 한때 참 많이 유행했던 바오로 안에 필리피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오로 안에 필리피 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을 두고 이 공동체를 두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고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 이하에는 자신의 근황과 또 그가 기대하는 바, 다른 서간에서 보다 바오로 사도의 아주 깊이 담고 있었던 그의 희망,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어떤 기쁨과 또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가 마침내 이루고 싶어하는 마지막 어떤 은총에 대해서 이 필리피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 녹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없지만 궁금하시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그는 1장 근황과 또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위한 투쟁을 해달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오직 필요한 한 가지, 지난주에 연이어서 설명드린다면 그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위시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투쟁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장에서는 그가 교회를 향해서 일치와 겸손을 다해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당부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미가 한 편을 들려주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신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 겸손, 순종, 비허. 우리의 한글과 또 한자로는 이게 촉박하게 옮길 수 있는 번역의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비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고 육을 취하시어 인간과 똑같은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오로 사도는 간절히 바라고 촉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의 어떠한 겸손, 그 다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지닌 어떤 낮추인 마음들을 통해서 서로 잘난 체하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당부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2장 12절 이하에서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당부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됨을 또 말씀하세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여기서 이단은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모두 다 이 끝단자를 쓰고 있는 이단이라고 앞으로의 서간 안내에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표현하는 나쁜 일꾼들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개들이 나옵니다. 나쁜 일꾼들, 그들은 곧 누굽니까? 할례,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당대, 우리 초대교회의 이 율법주의의 어떤 뿌리를 둔 이러한 가르침들이 대단히 그 교회에 위협을 주고 있었던 시대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의로움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 서간과 로마 서간, 그리고 맥을 같이 하는 바오로의 친서간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 역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재확인되는데요.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를 통한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결코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저주신 은총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또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목표를 향한 다름질, 주님 안에 역시 또 굳게 서 있으라 당부하시면서 그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절하지요? 정말로 바오로 사도가 많이 사랑했던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보여주는 바오로 사도의 활짝 열린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에서는 4장 2절 이하에 에우오디아 자매와 신디케 자매가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 자매들 사이에 뭔가 좀 이견이 나서 좀 이렇게 갈라져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화목하게 이렇게 함께 뜻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필리피 공동체에 대한 당부 가운데 또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거의 제가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쁨에 대한 바오로 사도 자신의 기쁨, 또 자신을 닮아 역시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꽤 여러 차례 서간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정말로 이 기쁨에 충만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오로 사도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공동체의 마지막 인사의 직전까지 그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씀은 주님 안에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들의 일치와 겸손을 바라며 대단히 구체적인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역시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간절한 이 당부, 저희에게 역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내외적인 삶의 태도와 또 마음가짐을 살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필립비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함께 또 살펴볼 서간이 또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발음이 좀 꼬이시나요?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에요. 역시 프로스 콜로사이에스, 그래서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콜로새인들에게라고 하는 짤막한 서간의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요. 우리들은 이분들이 결국 신자분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서간의 제목이 붙었습니다. 에페소 서간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프리기아라고 쓰여져 있는 아래쪽에 짙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바로 요한묵시록에 나오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교회로 보이고 있는 라오디케이아, 바로 이 교회 아래쪽에 바로 콜로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서간의 주인공들의 교회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그리고 서간에 보시면 이 반가운 또 인접해 있는 교회 이름 라오디케이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서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읽어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콜로새 서간에 나오고 있어요. 자, 콜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3차 선교 여행 때 아폴로를 통해서 선교가 이미 시작이 되었었지만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세례를 이제 믿게 된 에페소 교회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교회를 제대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에페소 교회의 영향으로 그 일대, 아시아 일대의 여러 지역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서간이 바오로의 친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학자들 간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에페소 서간과의 일맥상통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당시 바오로 당대의 어떠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의 가르침 더하기 이제 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가지 다른 이설들, 다른 이야기들, 헛된 가르침들이 많이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콜로새 서간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집필 연대는 기원 후 70에서 8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페소 서간과 바로 이 콜로새 서간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교차되고 있는 내용들, 주제들, 어휘들,
또 구조와 문체들에서도 상당히 상통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에페소 서간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이 콜로새 서간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서간 역시도 옥중 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것이죠. 바오로의 차명 서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필요했던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단히 교의적인 그러한 부분의 서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콜로새 서간에서 대단히 우리가 좀 주요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 서간을 쓴 목적에 바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사실 여러분과 라우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그럴듯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서 있는 생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며 기뻐합니다. 콜로새 교회는 바오로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형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서간을 쓴 목적으로 제가 뽑은 2장 1절의 상당 부분을 보시면 1절에 사실 여러분과 라우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여기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넓게 이 시간을 열어서 우리가 본다면 바오로 사도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몸으로는 직접 가볼 수 없었고 직접 만날 수 없었던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어쩌면 후대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서간의 말씀이 그 당시 콜로새 또 70년대 이후에 1세기 말엽의 어떠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서간을 조금 함께 면밀히 좀 뜯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서간 1장부터 쭉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고요. 여러분과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느님의 신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제 누차 말씀을 드렸냐면요. 앞서도 언급드렸던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부분에서 바로 이 주된 주제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으로써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사도들에게 계시되었으며 그것이 교회가 충만하게 이어받고 있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 바로 이 하느님의 신비 부분에서 이 콜로새 서간도 역시 주제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복음의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느님의 신비, 그런데 콜로새 서간에서는 바로 에페소 서간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 콜로새 서간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어떠한 이설들에서 이 신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다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누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다가도 정말 어쩌다가도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 여린 목소리로라도 아니면 말을 토해낼 수 없어서 가슴 안에서라도 우리가 부를 그 이름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당대의 정보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 안에 완전한 지혜, 지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이 언젠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음직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이단이 창궐하면서 교회 안에 위협을 가하고 퍼져나가고 있던 시대라는 걸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제 단순하게 또 쉽게 일단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신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어 누리는 자들, 또 그것을 심어주신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지혜와 고도의 아주 그 지식에 관한 갈망들이 교회 신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팽배하게 유행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오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의 신비는 이미 우린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 한 번 계속 반복되는, 제가 이 주제를 연거푸 확인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길에서 신자들을 호리고 헛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바오로 사도의 이 차명서관이 그의 신학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단 중에 한 명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와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앞서서 보셨던 2장 4절을 옮겨와 본다면 이 헛된 철학은 무엇이냐면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은 결국은 그릇된 길로 그들을 이끄는 헛된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느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만큼 이 헛된 말들, 헛된 철학들, 그럴듯한 말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은 무엇이냐? 우리에겐 조금 사뭇 정령 이런 말이 좀 익숙하지는 않은, 가까이 느껴지는 않는 용어인데요. 여기에서 정령이라 번역된 그리스어에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보자면 아마도 세상의 기반이 되는 원리나 원칙을 따르는 자들, 이 부분을 정령으로 이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반되는 원리나 원칙. 자, 우리 시대로 옮겨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시겠어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기본 원리나 원칙.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따르느라고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두는 신앙. 안 되겠지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사람들의 전통, 그것도 역시 이교인들 내지는 유다인들에게 익숙한 과거의 전통, 역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어떤 옛 인간의 모습을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이단을 거슬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이 이단이 무엇이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로 또는 축제나 초하룻 날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율법,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법 안에서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2장 18절에는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짓 겸손, 천사 숭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가 또 신과 비슷한 어떤 존재들을 섬기면서 또 역시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된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까닭 없이 우쭐거리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자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어찌하여 아직도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이게 다 어떻게 들리세요? 벌써 이 말씀만 들어도 어떠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규율과 규정들,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심판하는 내용들, 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발적인 신심, 겸손, 육신의 고행을 내세워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이 사도는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는 가치가 없고 교만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맨 아래에 있는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것도 안 할 거고 저것도 안 할 거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지나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금욕주의도 결국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헛된 교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헛된 사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 은총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 사도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천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규정, 헛된 철학에 빠져 우쭐대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한편의 그리스도 창가를 콜로새 서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웅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미가를 제가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린 이유는 이 한마디 한마디, 이 안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새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지겠죠. 이러한 은총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자, 새로운 삶에 대한 권고가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육의 욕망에 사로잡힌 현세적인 삶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3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에페소 서간에서 우리가 낱낱이 또 언급되었던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버지, 종과 주인 되는 이들에 대한 권고가 에페소 서간에 비해서 비교적 짤막하게, 그래서 콜로새서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 신자다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에서는 기도 생활과 지혜로운 처신,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찌해야 되는지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권고의 내용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 여러 가지 어떠한 헛된 철학과 그 다음 속임수를 이루는 사람들을 속이는 어떠한 이설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바오로 사도는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자리하실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종용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설들이 다른 설이죠. 그런 헛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 서간의 내용은 깊이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안에서도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한다거나 종말의 때가 언제 온다라고 말한다거나 선택된 이들에 대한 강조로 선택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하고 또 이러저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의 생활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를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또 나와 우리 공동체 또 내가 머무르며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사회 공동체 곳곳에 혹시 이러한 사람들의 온전한 삶 또 올바른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부분들은 혹시 없는가? 또 혹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서 그런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내 내적인 자세는 없는가 등등과도 같은 내용들 함께 머물러서 기도해 보시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콜로새서 서간까지 마치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류하는 바다 위의 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닻을 제대로 들이우고 정말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굳건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누리고 전하였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들 필리피 교회 공동체 또 콜로세 교회 공동체 만나보셨습니다. 말씀 언제나 저희 안에 새기면서 다음 시간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